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체포되실 때 저항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끌려오셨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쓴 채 따라온 것일 수 있으나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좀 전까지 칼을 휘두르며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주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하녀가 뜰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 그 무리 가운데 끼어있던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빤히 노려보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르오 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무리와 한패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1시간쯤 지난 후 또 다른 사람이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으며 심지어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큰 소리쳤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특별히 비겁해서라기보다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보편적 본능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을 것입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던 그의 각오와 장담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허풍만 떠는 믿음 없는 경건한 자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서 나를 발견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끄러움, 수치심, 실패감, 정죄감 등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을 넘어서서 당장이라도 사라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이런 마음과 생각에만 머물렀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마음에만 머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었던 것은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은 경멸이나 실망의 눈빛이 아니라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기대가 담겨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라는 말씀과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과 실패감으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혹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힌두권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흘러가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